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305장 찬송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려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540장 찬송하십시다. 540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다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일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막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보호 아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두 장로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에 몸담고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 낙심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베풀며 감싸주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선교 기관을 통해 교회 발전을 위해 의논하며 교제를 나누며 좀 더 발전하는 선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 소중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손무호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시겠다고 몇 주 전부터 벼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네. 바다보다 더 넓다. 하나님 은혜 하늘보다 더 높다. 여기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네. 오 하나님 은혜 바다보다 더 넓다. 하나님 은혜 하나 더 할 거예요.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꿈속에 보여주셔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짐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저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광고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우리 오전 수요일 날 성경 맥잡기 공부하는 거하고 오후 예배의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그룹별 말씀 나눔의 시간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같이 또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가지고 세 가지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제20문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恩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21문에 보시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22문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때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굉장히 질시와 배척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완화시키고 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참된 진리 그리고 매혹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집중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천국을 살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천국 밖에 살면서 천국을 바르게 파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실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할 때 야, 네 똑똑하구나, 네 지식이 많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워서 똑똑해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도 말이 안 떨어진대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입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고 기도해지는 사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네가 혈육으로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될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섰어요. 그때 그 도단성에 있던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수십만의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고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하여금 게하시의 눈을 열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눈을 열는데 뭐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그 수십만의 아람 나라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싼 수만의 천군 천사가 칼을 뽑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를 죽이려고. 그때서야 그걸 본 게하시가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했던 이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안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정오와 편견 속에 눈이 먼 사람들은 분간할 수 없도록 숨겨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시키고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수수께끼로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는 이렇게 큰 간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뿌려지는 씨가 밭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그 양분이 들어가듯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밭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이 씨가 다 발화되어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씨가 발화가 될 수 있는 씨가 되지만 어떤 씨는 그냥 땅속에 파묻어서 죽어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 가운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 없는 믿음, 구원 없는 믿음,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생명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농부가 아니라 그 농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씨를 가지고 와서 뿌립니다.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진 땅은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때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과 삶의 침투에 들어온 그 복음의 말씀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새로운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열심히 다져 놓았던 길처럼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있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씨를 던지고 뿌려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방 새들이 묻거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씨구나 좋은 씨내하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씨가 자라지 못하는 딱딱한 땅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밭 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세속적인 생각에 콱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서 튀어나가 버립니다. 씨 뿌리는 자나 씨앗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도 자기 생각, 고정관념, 편견,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겨져도 그 씨는 사라지고 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 시기심과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만은 저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얘기해도 안 들으려 합니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안 받는 거예요. 이들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땅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이 있습니다.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씨가 발아하고 자라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만 땅에 파묻혀 있는 돌, 바위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씨는 돌, 바위를 뚫고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심오한 말씀 때문에 일시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랭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지시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눈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가 바위처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밭을 돌짝밭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속에서 자양분을 통해서 잘 발아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땅을 훅 뚫고 나옵니다.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해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딱 버티고 서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험한 인상을 쓰면서 뾰족 튀어난 가시로 푹푹 찔러대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힘도 못 씁니다. 기운도 못 냅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내 친구 태양도 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가시떨기에 뒤덮인 채 씨앗의 식물은 그렇게 허물허물 힘을 잃고 쓰러지게 맙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굳은 마음도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현실은 냉혹합니다. 왜 그리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리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속절없이 염려, 근심, 걱정에 무너집니다. 유혹 앞에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밭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농사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올 농사는 다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서 거칠 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더니만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마음밭은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을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겨난 의심과 회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수 없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걸림돌 때문에 쓸쓸히 주를 떠나서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문답 20문답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듯 동일하게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교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용 없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알고 믿는 거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했어요. 믿고 뜬다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 내 주먹을 믿어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 목소리 힘주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말합니다. 뭐 뜨거운 믿음, 불붙는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방식을 동원하지만 말씀이 아니고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책입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게 확실한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믿음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얘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태와 모양은 유사하지만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은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방을 가는데 부교육자리 있을 때였어요.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 세상을 떠난다 해가지고 기도해 주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거든요. 그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싶어서 그랬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해서 권사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신 걸 믿지요? 답이 없어. 기가 얻어서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귀에 대놓고 권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인 거 믿죠? 지금 천국 가는 거 믿어요? 답이 없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야. 기댈 때가 하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가면 안 돼. 죽어봐야 되죠.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희미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타까웠어.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뭘 한 게 있어요? 뭘 한 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뭘 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잖아요. 그것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섬기고 사는 거지.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되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편적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 문답 20문답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조항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는데 마치 뭐 뿅아리 뿅뿅거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돼. 내 믿음의 고백이.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보편적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된장이 지닌 5가지 덕을 분석하여서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믿음과 연결시켜 보았어요. 그 여러분, 된장에 5가지 덕이 있대요. 첫째로 한번 볼까요? 첫째로 된장은 단심의 덕이 있대요. 단심의 덕. 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저 된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 넣어 놔봤어요.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결코 자기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심은 바로 다른 것과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뒤섞여 살아도 결코 동화되거나 동도되지 않는 참된 믿음이 단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둘째로 된장에 덕이 있는데 항심입니다. 항심. 된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믿음은 결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된장은 무심입니다. 무심. 예, 된장은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 기름기를 없애주는데 이걸 된장의 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없는 위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된장 같은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 믿음이 어두운 것,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갈 수 있는, 그렇게 정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된장에 덕이 있는데 바로 선심이라는 겁니다. 선심. 된장은 맵고 독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맵고 독한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매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화평의 사람으로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된장은 화심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화심. 다섯 번째 보세요. 화심입니다.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어울려도 그냥 잘 어울리게 되는데 이걸 바로 화심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런 독불장군을 우리가 훌륭하다 하지 않습니다. 뾰족한 성격의 사람을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고 사람과의 관계의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보편적인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성길이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이니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 확실한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 얻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이 확실해 누구나 가지는 확실한 보편적인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